안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 하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되어주시고, 두려울 때에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실패했을 때에는 다시금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관심을 두시고 근본적인 모든 필요와 나의 호흡 하나까지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모습들이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며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기 원하며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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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어디서나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늘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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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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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그리스도 십자
가사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같이 오리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이 절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걱정 드실 어두운 길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승이 이를 우리 사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불러오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우리의 심령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또 따라 사랑할게.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하주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셔서 주님을 배신하고 죄로 돌아섰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도 아직 우리 안에 연약함과 악함이 있어서 여전히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육신과 마음의 연약한 아픔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그 음성에 따르지 못하고 자아가 앞서고 많은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외형적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일본의 지도자와 세계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이나 명예욕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과 정의와 세계 평화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의 역사와 정세, 그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과 선교의 역사, 선교의 지도를 써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일본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땅을 흔들고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일본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또 어제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문봉주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하며 그 가정에 항상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금요일, 토요일 가정 세미나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참다운 평화와 안식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31일에 있을 삿포로 러브 소나타와 7월에 계획하고 있는 춘천 아울리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체와 부서가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문봉주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권능과 은혜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혹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9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선교구제부에서 노인홈을 방문하여 그리고 찬양과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구제부의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멋있고 또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주보에 써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홈페이지 쓰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5월 16일부터 한국어 교실이 개강됩니다. 1층에 전단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셔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또 교회로 잘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5월 19일 토요일에 두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전임 반주자 정윤지 간사님이 결혼식이 2시에 여기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 구순의 윤송이 자매님은 같은 날 한국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러브소나타 삿포로가 5월 31일 목요일에 7시에 저녁에 열리게 됩니다. 일본 복음 문화를 위해 쓰임받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삿포로 와쿠와쿠 홀리데이 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한 크리스찬을 위한 가스펠 나잇이 전날 저녁 수요일 5월 30일 수요일 7시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와 또 봉사로 섬길 수 있는 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층 사무엘 홀에서 유아부 교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3부 예배 시간에서 봉사실 유아부 교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 또는 오연주 시장에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보에는 없지만 수요 여성 예배 광고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여성 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맛있는 식사와
교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 말씀을 함께 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지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다음 주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외우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기브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머님들을 축하하는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날이긴 하지만 우리 결혼하시고 여성분들 우리 함께 일어나 주시면 우리 다 함께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또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그리고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박재현 리플러스 소장님 모시고 우리 원래는 이 자녀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주제가 사실 자녀교육에 중점을 맞췄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과의 그 대화법이에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사람하고의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서 또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이 대화하는 법이라기보다도 인간의 아주 깊은 심리적인 문제를 다 끄집어내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여러분 이런 집회할 때 가능하면 열심히 참석하시면 손해 볼 게 없어요. 굉장히 덕이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날 노래를 하면 괜히 눈시울이 그냥 뜨거워져요, 그렇죠? 역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첫 번째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우리 윤지 자매가 이제 피아노 반주자인데 아직 일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남편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성도인 일본 성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객들이 오지 못할 것 같은데 되셨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좀 이 첫 번째 결혼식인데 결혼식이 좀 사비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 주길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영으로 임재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의 그 고려 시대에 뭐 좀 좋지 않은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죠?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가족을 도저히 먹여 살릴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 병들고 약한 그 부모님을 등에 업어다가 깊은 산 속에 버려서 굶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습관이었죠. 네. 당시 어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이제 소위 그 고려장에서 산에 깊은 산 속에 업고 가서 버리려고 등에 업고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깊은 산 속으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어머니가 등 뒤에서 업혀가면서 계속 이 꽃나무 가지를 꼭 하나씩 꺾어가지고 길에다 자꾸 뿌리는 거예요. 등 뒤에서 업힌 이 어머니가 자꾸 나무가지를 꺾는 소리가 뒤에 자꾸 들리니까 이 아들이 걸어가면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왜 나무가지를 자꾸 꺾으세요? 길에다 표시하려고 그러지. 돌아가는 길까지 염려하세요? 제가 있는데. 아니다. 나는 이 길을 가면 다시는 못 올 거를 나는 안다. 네가 가다가 깊은 산길에 길을 잃고 울면서 헤맬까 봐, 네가 눈물을 흘릴까 봐 내가 길에다가 표시해 두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엉엉 울면서 그 어머니를 다시 업고 집으로 모셔서 평생을 섬겼다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눈물을 끝까지 닦아주려고 합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우리 인간의 어머니 사랑은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 자기 아들을 정말 목숨 바쳐서라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당시에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처럼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근데 기근이 3년 동안이나 계속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부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기브온 부족은 기브온 족속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 그 살해한 사건이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학살을 당한 그의 가족들이 그 원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이 누군가?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은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정복 전쟁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이 나라를, 이 땅을 다 정복해 나갈 때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여부스 족속은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부족이에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은 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하고 대항해서 싸워봐야 전멸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멸을 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나안 부족 중에 하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한 명도 남김없이 무릇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먼 데서,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인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우리는 당신네들의 하나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돼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계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은 거죠. 말하자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절대로 이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무슨 이유로든지 이 기브온 부족들을 막 무참하게 학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무참하게 죽은 그 억울한 눈물, 이 억울한 눈물이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 왕은 살아있을 때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이렇게 기브온 족속,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소년 다윗에게 13년간이라 정말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장본인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결국 자신과 자기 자손들에게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자기와 자신의 자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왔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사울 왕이 무참하게 이웃을 죽여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이 죄가 모든 이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눈물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눈물을 기본적 수들의 눈물을 이 문제를 이 고통을 해결해 주려면 사실은 정작 장본인인 사울 왕이 그들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는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죽은 지 오래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화를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기도하는 사람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원인이 이 기근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기본적 소들을 사울 왕이 무참히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흐르는 눈물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본적 속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했을 때 사울의 자손 7명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기본적 속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의 두 아들, 그러니까 사울 왕에서와 리스바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그리고 이 리스바에게서 태어난 딸의 5 아들, 그러니까 손자 5명. 그래서 결국 사울의 자손 7명을 이 기본족 속에 내주는 바람에 그들을 목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족 속에 원하는 눈물은 해소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또 울게 됩니까?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살리려면 이 죄인인 여러분, 이 죄인을 한 사람을 살리려면 또다시 누군가 죄인이 대신 눈물을 흘리고 희생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대속의 구원의 변함이 없는 원칙이다 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면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 속의 눈물을 해소하려니까 누가 희생됐느냐? 사울의 첩의 자손들이 희생되는 바람에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리스바는 오늘 어머니 날인데 보통 모성애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아들 둘과 손주 5명, 7명의 자손들을 이 죽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을 옆에서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동굴 무덤에 안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 시체를 옆에서 지킨 거죠. 근데 뭡니까? 6개월간이나 지켰어요, 옆에서. 그래서 이 소문이 다윗 왕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다윗이 이 길르앗에서 가가지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냐? 지금 사울의 리스바의 첩이라는 리스바에서 나온 2 아들과 손주 5명, 7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시체들을 묻지 않고 그냥 옆에서 지키고 있는 이 리스바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다윗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울 왕이 원래 이 블레셋에서 전쟁에 졌을 때 블레셋이 사울 왕의 시체를 이 길르앗에 있는 베시안 성에다 달았다 그랬어요. 이 베시안 성에 이게 달아놓은 걸 갖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가서 보관하고 유골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뼈를 합장을 해주는 함으로써 이 리스바의 눈물을 닦아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다른 사람이 희생해서 또 눈물 흘린다. 그렇지만 그 희생당한 사람의 그 눈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다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이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이 역사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 역사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죽은 나사로의 젊은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그 두 누이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를 또 살려주셨고, 맹인 바디메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의 눈을 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많은 사례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와 내 주변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저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이 안에 모시고 있지만 그분을 날마다 더 영접해서 모셔드리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매일 영접한다면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날마다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남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한다면,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게 있다. 뭘까요? 한번 나를 돌이켜보라.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화해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우리는 눈물을 닦아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만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안에 있음으로써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사람만이 이 미움과 증오의 모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1975년도에 뭐 세계적으로 시끄러웠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 형무소에 가게 됐어요. 아주 대표 주자로 가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사실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얽혀가지고 음모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왜 나 혼자만 이 억울하게 형무소에 들어가야 되느냐,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형기가 이제 7개월 정도 남았을 때 상원 의원 중에 하나인 퀘리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내가 그 찰스 콜슨의 사실은 우리가 같이 음모해서 죄를 졌는데 저 사람 혼자만 저렇게 형무소에서 형기를 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저 사람에게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습니다.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나머지 형기 7개월을 내가 가서 채워줄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재판소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의 청원은 기각당했지만 이것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이건 여러 명이서 음모해서 꾸며서 한 일인데 왜 나 혼자만 감옥에 가야 되나, 이 억울한 눈물을 바로 그 사람의 청원이 닦아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었고 바로 이때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추록한 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정계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 감옥을 형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이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수용자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활약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 이것이 인과응보다, 저 사람이 자기가 죄졌기 때문에 무슨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리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누군가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한 사람의 눈물이라도 억울한 눈물은 반드시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내가 눈물 닦아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가장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눈물 닦아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가난한 자, 그리고 외로운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러분들 다윗처럼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남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다윗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결국 뭐예요? 앞에서는 눈물 닦아주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해야 된다.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자, 같은 맥락에서 진짜로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다윗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미 지금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사울의 첩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뭐예요? 사울의 첩이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하게 자기 아들 둘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죽여버렸어요. 자기 손자 5명까지 7명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억장이 터지겠어요. 특히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여자들은 자기 남편도 이미 죽고 없는데, 사울 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면 먹고 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여자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두 아들을 데려가서 죽여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손자까지 다 5명이나 7명을 데려가서 죽였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미울까요? 다윗 왕이 미웠겠죠. 다윗 왕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 왕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손주들을 뺏어다가 기브온 족속에 넘겨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다윗 왕에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항의했느냐? 매장을 해야 되는데 동굴 무덤에다가 당연히 매장을 했는데 매장을 하지 않고 시체 옆에서 6개월이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낮에는 하늘의 새로부터 지켰고 밤에는 들의 맹수들로부터 이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 6개월간이나 이걸 지키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이런 소식이 결국 다윗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 억울한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이 사울 왕,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또 아버지,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유골을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곳까지 다윗 왕이 직접 가서 그 유골들을 수습해 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죽어간 이 7명의 유골과 함께 매장을 해 주었더니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서 피를 내려 주셨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신 것입니다. 자, 결국은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 이 땅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심한 가뭄이 왔을 때 기도했어요. 근데 첫 해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 다음에도 또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죠. 얼마나 고통받을까요, 백성들이. 다윗의 이 이제 왕자의 난이 끝나고 지금 나라가 평온해졌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이런 고통이 온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백성들을 그렇지 않아도 왕자의 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죽이게 됐는데 이제 평화가 왔는데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또 죽어간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2년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3년째도 기근이 계속됐는데 다윗은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3년이 꽉 찼을 때 그때 응답하셨는데 그게 뭐야? 왜 비를 내가 안 내려주는가? 그 원인은 기브온 족속들의 억울함 때문이다. 그때 가르쳐 준 거죠. 그때서야 이제 그거를 깨달은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착수해 준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뭡니까?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울의 첩 리스바가 또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 눈물도 또 닦아줬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사 그들의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다.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3년이나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는가? 이것은 나의 억울함, 나의 눈물만 보는 게,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의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 이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지만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의 눈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들의 눈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눈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이웃의 억울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내 고통도 해결해 주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땅에서 매면 한다는 게 이 말하자면 이 실타래 같은 걸 이렇게 맨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말. 이 땅에서 연결시키면 하늘까지 연결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가 뭔가? 지금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너희 옆에 이웃인 이방인들인 그 기본적 소들이 억울해서 지금 얼마나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잔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그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근이라는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고통 지금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이 그 원인을 알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반드시 씻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땅에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 2장 21절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당시 아주 제일 중요한 곡창지대거든요.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가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눈물이 하늘에 연결된다. 일본말로 쓰나가레 연결된다. 그것이 하늘에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때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뭐예요? 이 곡식이나 열매에다가 응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이스라엘 곡창지대에 응답하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 이 문제의 해결 이것들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들의 눈물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나의 기도, 나의 눈물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근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 만약에 이 땅에 3년 동안에 기근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매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뭘 알겠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본 부족들의 원한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 결과로 사울의 첩 리스바의 눈물 때문이다. 이 억울한 눈물들, 이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이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기도를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피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우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고, 사건, 그리고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원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몰라요. 결국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누가 갑자기 다쳤고 갑자기 뭐 사고가 났고 갑자기 뭐 애가 병이 났고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북한이 막 핵을 막 이렇게 개발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누군가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무조건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게 뭐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 지구 저편,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저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 어디에 일어나고 누군가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 기도예요. 내가 지금 아픕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 눈물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의 그 눈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눈물을 고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할 때 제일 뭘까요? 또 오늘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내 생각으로 그냥 기도하려면 우리가 이런 기도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누가 알아요? 어떤 집에,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지금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기도할지 모르면서 하는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 입술을 지금 사용하시는 기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자신 있게 그냥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아까 호세아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서 나는 하늘에다 답할 것이요, 그 하늘은 땅에다 답할 것이요, 땅이 바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에 답을 응답해 줄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나와 내 자식의 눈물들만 생각하고 늘 그것만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기도에 진짜로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자자손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여, 이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내 눈물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눈물뿐만 아니라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여, 나의 입술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그 누군가를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이웃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그 고통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쁜 소원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드린 헌금들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의 눈물뿐만 아니라 이웃에 알지 못하는 그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 대신 주님을 더욱더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동경원 누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웃 주민들 위해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